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무리할 때는 꼭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근데 그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모범된 기도의 패턴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처럼 기도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의 해라고 정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기도가 더 실질적으로 정말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7차례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의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전인 우리의 몸, 성령의 전인 이 성도가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이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이 교통함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분과 교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생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면 기도하러 먼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습관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누가 새벽 기도는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하게 무슨 새벽 기도 온 세계 교회가 안 하는 새벽 기도를 하냐? 여러분 한국 교회야말로 새벽 기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아니 이 바쁜 세대에 누가 철야 기도를 만들었냐? 근데 여러분 철야 기도를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밤을 기도로 지새우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생애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능력을 행하셨으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셨으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도 가셨습니다. 그분이 순종함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나온 배경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 생활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하실까? 나는 3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는데 기껏 10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저렇게 밤이 지새도록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실 때 모습이 아마 남달랐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쏟아지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의 얄팍한 기도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시고 마치고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배경입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법은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는 훈련하고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익혀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0년 동안 기도해왔지만 이제 정말 기도를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역사로 제게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들려주시고 했지만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이 더 익숙해지고 30년이 지나서야 이제 그분이 매우 가까이 느껴지는 겁니다. 때로는 내 형편이 내 뜻과 다를 때 주님이 멀리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으로 부르짖기도 했지만 주님이 늘 가까이 계신 것을 인식하는 기도를 이제야 배우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냐?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받는 길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도 기도를 잘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부요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축복들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무지, 왜 어떤 사람은 아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안 들리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아직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 주님이 멀리 느껴진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이 주기도문의 궤도를 따라서 주기도문의 패턴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5장과 7장까지가 5장부터 7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은 6장에 나옵니다. 한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그 중간에 이 주기도를 넣으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없이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의견을 놓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또 성경을 놓고도 내 해석이 옳으니 네 해석이 옳으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주님의 마음을 늘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그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생기는 위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참 공감해요.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너무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를 들으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나 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때요? 정말 아버지 임재 앞에서 아버지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정말 그런 기도를 하면 지금 어린아이라서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한 사람이라도 가슴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 임재 앞에서 그 아버지를 느끼며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예요. 근데 이게 때가 오래될수록 기도가 유창합니다. 기도가 늘 빤지르르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냐? 그것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어떤 것이 외식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때 진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와서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그건 다 전제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이 듣게 하고 사람이 듣고 나를 칭찬한 기도 잘한다. 이렇게 할 기도를 하는 것을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약속을 따라오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느끼며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다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음악을 크게 들어놓는 것은 여러분 그 음악이 시끄럽지만 사실은 그 음악보다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더 귀가 민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거기에 관심 가지지 않고 누가 내 기도를 들을까 봐 소리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음악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악 속에서 주님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 진짜 그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식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도 못 보게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듣기 좋아서 칭찬하고 기도 잘하네 기도 많이 하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분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못 보는 곳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눈 감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 돼요. 저는요, 어떤 때는 눈 뜨고 기도해요. 지금은 눈 뜨고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건 앞에서 기도할 때는 바로 그 자리에 사람도 있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 의식하잖아요. 오히려 눈을 뜨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만 집중하기 위해서 눈 감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기 위해서 눈 감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8세기에 아로스 사제라는 불란서 성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농부가 왔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씩 교회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고 앉아있다 가고 그걸 매일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쁠 텐데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있나 싶어가지고 물었대요. 여보세요,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나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나를 보시고 우리 둘이 다 행복하답니다. 근데 그 일을 매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 우상은 돌 조각이요,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돌 조각이 듣습니까? 나무 조각이 듣습니까?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 되지 않으니까 일방적인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무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돌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으나 눈이 멀었습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그분은 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 신음소리까지, 우리의 영의 탄식까지 다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쓸데없는 말, 중언부언이 뭐냐면 쓸데없는 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여러분, 아버지 앞에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뭐가 필요해요? 이러면 될 것을 나를 낳으시고 이제까지 키우느라고 고생하시고 저에게 등록금을 대주셔서 이제까지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그런데 이번 학기에도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빠, 그러면 돼요. 그죠? 인격과 인격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냐? 그럼 말한 거 또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보시고 나를 보시고 지금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형용사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은 아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에 대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야와 맞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자. 너희가 믿는 신 불러라. 나도 내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여기에 불러 응답하시는 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알 제사장과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리 바알이여 부르다가 지쳐가지고 낮까지 응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엔 제단 주위를 막 뛰고 춤을 추면서 난리를 했습니다. 저녁까지 떠들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자학을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부르짖은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6절 보니까 엘리야가 딱 저녁에 한마디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너무 간단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인 것을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 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을 다 쏟았는데도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 필요 없다. 내가 다 알아.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가 말이 많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가 무엇 해줄지. 예수님이 그러셨죠. 소경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아니, 모르셔서 그래요. 소경이 눈뜨기를 원하죠. 그런데도 꼭 주님은 듣고 싶으셔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1000번제를 하는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아버지 뜻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 담백하게 기도해라. 간단 명료하게 기도해라.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수많은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 명료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아세요. 우리의 문제 다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다 아세요. 우리가 소경이기 때문에 눈뜨기 원하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도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자 할 때 딱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딱 필요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삶이 바탕이 되고 그분과 나의 깊은 영적 교제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이런 기도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 앞 지금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가 너무 급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해답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나가면은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근데 안 주실 것 같아. 또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에 너무 집착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요거요. 근데 안 주실까 봐 불안한 것은 그분과 나와 깊은 교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 그 자체만 집착하면 중언부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문제의 핵심이 보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열어주셔야 할 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보면은, 다니엘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일률적으로 뭐냐면 문제 먼저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9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제 때가 됐구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빨리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문제를 꽉 잡았어요. 이거 벌써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왕 다리오가 섰어요. 그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까지 갔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박한 기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요 주의 백성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저주에 빠진 것은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세워야 할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진 주님이라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느끼기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이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긍휼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자비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내 모든 기도가 그분께 싹싹 들어가지. 그래서 회개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고 나가라?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나아가면요, 문제를 다 잊어버려요. 사실은 문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가까이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아니다. 염려가 문제가 아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뭘 구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불안한데요, 하나님의 평강을 저에게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분을 찬양하다 보면 염려가 다 없어집니다. 그분만 의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우리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헬라어에서는 뭔 줄 알아요? 아빠. 그게 먼저예요. 아빠. 하늘에 계신도 수식어고 우리도 수식어입니다. 아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나갈 때 어때요? 아빠 하고 가서 안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내가 그분께 아래는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 것을 안다면, 근데 왜 하나님이 또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아빠라고 그러셨을까요? 누가 아빠라고 해요? 조금만 나이 크면 아버지 그러지 아빠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커서도, 나이 먹어서도 아빠 이런 사람 없어요. 아버지 그러죠. 그러니까 아빠는 뭐냐? 어린아이가 겁도 없이 아빠에게 너무너무 친근하고 아빠의 사랑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겁 없이 달려드는 때 부르는 용어예요. 이제 나이 들면서 야단도 맞아보고 매도 맞아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그러면 아빠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너무너무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 신뢰하고 절대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의존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빠라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내가 그분께 가까이 달려나갈 수 있어. 막 뛰어나갈 수 있어. 아니면 주춤 하면서 혹시 그분이 나를 혹시 정말 사랑하시나? 그분이 혹시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거절하지 않으실까? 내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정말 그분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혹시 이런 의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달려나가라. 어린아이처럼 달려나가라.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라.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높이 올려놓고 그래 놓고 자, 아빠 여기 있으니까 뛰어내려. 그러면요, 뛰어내리겠어요? 안 뛰어내리겠어요? 애들은 뛰어내려요. 어른은 잘 못 믿어요. 실수할까 봐. 그런데 아이들은 뛰어내려요. 아빠가 아이들에게는 전부거든요. 우리 아빠가 최고거든요.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에 대해서 사랑으로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특히 한국 아빠들이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바빠서 얼굴도 보기 어렵고 자라는 동안 아빠 얼굴을 잘 보지 못합니다. 아빠와 대화를 잘 못합니다. 어쩌다 만나면 야단부터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관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만약 그 아빠가 술주정꾼에다가 그 아빠가 엄격해가지고 싸늘하고 차디차고 그리고 부당하게 매를 많이 내가 맞아본 경험이 있는 그런 소년이라면 아빠에게 그렇게 못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부모는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 땅의 아빠와 다른 아빠라는, 이 땅의 아빠는 나의 마음도 잘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그분이 먼저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빠입니다. 이 땅의 아빠는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빠는 뭐든지 차고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고 싶어 하시고 주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빠입니다.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늘도 땅도 물질도 이 세상 역사도 그분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빠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 아빠는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는 완전한 사랑, 하늘에 계신 이 아빠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게 줄 몫을 다 주세요. 그래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밥을 먹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집에 가면 내가 종노릇해도 이것보다는 잘 살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아들, 그 탕자라도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목을 끌어안고 이 녀석아 이제까지 뭐하고 돈을 어디다 다 써버리고 이제 왔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뻐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집에서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떠날 때와 똑같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로 그냥 받아주시는 아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다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사랑을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그런 아빠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을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이 땅의 부모들인데 하늘에 계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빠께서 너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셨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이것을 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했는데 다른 거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보십시오. 아빠가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더라고요. 예, 아빠가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지금은 내가 요거 갖고 싶지만 여러분 지금 이거 받을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가장 좋은 때 그거보다 더 큰 거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그분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주신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거 주신다.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무궁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제가 이 안디옥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두세 명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그 나라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두세 명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그분이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놀라운 길로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 모자람 없는 아버지의 부요를 다 끌어쓸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통해서 끌어쓰라고 아빠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너라 내게 가까이 와라. 다 줄게. 내게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이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익히시고 여러분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아빠 이것만요 한 30분 부르세요. 안 되면 자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너무 아빠가 반가워서 아빠 끌어안고 아빠 사랑해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고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손으로 느끼고 모든 몸으로 느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나 창조주 하나님 보고 이렇게 아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양자의 영은 아들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빠 너무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원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냐? 그냥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런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할 자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가까운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당연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도 저 음부까지 내려가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저 음부까지 내려가셨는데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반드시 그 뒤는 영광입니다. 아멘. 이게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끝은 승리입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이게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왜? 고난 뒤에 영광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거저 축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어떻게 고난 없이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왔다 그러면 영광이 가까웠구나 믿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 또 수식어가 붙는데 그것은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왜 나의 아빠가 아니고 우리 아빠입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 전체에 1인칭 대명사가 9번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이게 6번만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9번 나옵니다. 근데 전부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기도는 절대로 혼자만을 위해서 혼자만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도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의 소유격이 4번 나오고 우리의 목적격이 4번 나오고 우리가 하는 주격은 딱 1번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의 주체를 문장의 주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는 언제만 사용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그때만 나와요. 나머지는 다 목적격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의 주어가 없습니다. 다만 주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만 주어예요. 자, 이것은 이 주님이 여기서 주기도에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 우리 모두를 위한 아빠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 나와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바로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을 내 가슴속에 불러들여야 됩니다. 직장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동료도 이 가슴속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웃, 고생하는 이웃도 우리 가슴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오늘 북한에서 고생하는 수많은 우리 민족도 우리 가슴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온 세계를 다 우리 가슴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빠를 부를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혹시 내 문제만 놓고 아빠 요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됐다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고 혹시 기도가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그 은혜는 길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도시, 우리 민족,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온 세계를 다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빠와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모자람 없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빠에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흥덕지구를 위하여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여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북한을 살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발걸음을 여시고 계신지 오늘 우리는 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께 대하여 더 친밀해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안디옥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